오늘 말씀에서는 제목처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더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교훈적인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런 것을 잘해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역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도 욕먹지 않고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공연을 할 때 제가 공연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집이 같은 방향인 후배가 지하철을 타고 같이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가는 후배가 있었는데, 연습하는 상황이나 또 자기의 가정 얘기나 자기의 교회 얘기, 그런 고민들을 저에게 많이 털어놨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안 하고 그 친구만 그 말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의 고민들을 제가 들어도 딱히 뭔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형은 내가 고민을 말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말도 없이 맨날 듣기만 하냐고, 그렇게 불평 섞인 말로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가까이 연습하고 공연을 하면서 그 친구와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석 달이 지난 후에 거의 마지막쯤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고민들을 말할 때 제가 뭐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싫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들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담자의 상황의 정답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그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뒤이어 하시는 말씀이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맛있어지나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깎이게 됩니다. 말을 더디하라라고 했으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저도 말이 하다 보면 좀 빠른 편이어서 가끔씩 설교를 할 때 이제 부모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십니다. 말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가끔씩 저는 발음이 안 됐는데도 말을 빨리 하느라고 그냥 그 발음을 뭉개진 상태에서 막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빠르다고 의식이 될 때마다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말을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점잖아야 하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고 아껴서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함께 오늘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합니다. 또 공연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또 공연을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좋은 분위기로 연습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출님이 평소에 배우들한테
좀 쌓인 것들이 있었나 봐요. 서운한 것들이 있었나 봐요.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혼자 그걸 쌓이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쌓인 게 터져버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계속 쌓여왔으니까 그렇게 터진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성을 낸 것이었습니다. 급발진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배우들이 그 연출님에게 너무 실망하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어색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연출님이 그 순간에 그렇게 성을 내지 않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끝까지 서로 좋게 공연을 마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교훈의 말씀은 교회에서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개발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이것을 배우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소통을 강조하고 성숙한 인간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사람들에게 아주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유튜브만 봐도 경청해야 된다, 말을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성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내용들로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처럼 이 야고보 사도도 지금 신앙인들에게 그런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 말씀이 그런 교훈적인 말씀인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전에는 사람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시험 중에도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절대 변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이고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맥들로 볼 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대상, 그렇게 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빨리 반응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연재해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사건 사고 때문에 생명을 잃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허락하시는, 그것을 용납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시험을 겪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말을 더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노를 더디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자세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모두 다 교회에서 만났던 교회의 친구들입니다. 요즘에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동갑인 친구들이 10명 정도 되고 거기 선후배까지 1년 선후배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 교회 친구들, 교회에서 만난 교회 친구들인데 거의 한 많게 잡으면 3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중에 거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실망했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신의 삶에
나아지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했는데 힘든 일이 생기니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먼저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짜증과 화부터 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셔도 그런 약속과 위로조차도 귀찮고 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본다거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는 게 너무 싫다고 무조건 싫다고 그냥 싫다고 화나고 짜증나서 아무 말씀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우리에게 들리지만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말 말고 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는 그런 말보다는 어떤 주식을 사라는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열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보다는 내 반대쪽에 있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나랑 안 맞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야고보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께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그 상황, 그것이 다 끝인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속히 듣는 것, 더디 말하는 것, 더디 성내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그 무엇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이라는 그 고백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계,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